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을 멍에를 생각하는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3월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친근하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소의 등에 얹혀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예전에 소달구지나 아니면 소로 밭을 간다든지 그럴 때에 등에 멍에를 올려놓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순수한 멍에의 의미를 우리가 지매치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무거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멍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멍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히 그 어깨에 져야 할 멍에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멍에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이 지셨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백투블랭크 파란 글씨 5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하는 파란 글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셨던 섬김의 멍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메고 가셨던 그 삶의 멍에 가운데 첫째는 섬김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섬김의 삶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며 그 섬김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주님은 늘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섬기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최고의 그 섬김의 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적인 특색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샌들을 신은 발은 얼마나 더럽게 되는지 온갖 지금처럼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범죄 같은 게 있어서 뭐를 버린다든지 오물을 투척한다 이러면은 법에 저촉되니까 조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아마도 그 당시에 거의 맨발처럼 샌들을 신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발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최고 더러운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 그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멍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멍에를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손해나는 장사. 장사를 하면서 손해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장사를 하면서 나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나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큰 멍해일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어떤 소모전을 벌일 때에 그것도 하나의 멍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악기하는 친구들 끊임없이 악기 연습을 해야 되는 그 고달픈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걸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바이올린 연습하는 자체가 하나의 멍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다 멍해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자체가 멍해일 수 있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그 양육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섬김의 멍에는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었죠. 요즘 진학하고 입학하는 철이니까 특히 그 대학생들 입학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혹한 술 마시게 한다든지, 또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S대에서 그냥 그 후배들을 가지고 너무 성희롱하는 그런 벌칙을 시켜가지고 그게 신문에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어쩌면 이 선후배 관계도 하나의 멍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멍해를 지라고 말합니까? 선배된 자로서 후배를 향하여 명령한다거나 다스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배를 섬겨라. 그런 멍해를 네가 진다고 생각하고 그 멍해를 지고 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 각자가 져야 될 멍해가 있는데 그 멍해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섬김의 멍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섬김의 멍해를 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멍해에 대해서 제가 좀 색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소개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참 쉼을 얻어라.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멍에를 같이 매라. 아니, 기껏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참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아니 이게 진짜 쉬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우리의 세상을 사는 길에는 두 가지 멍에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멍에고 하나는 세상적인 멍에입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져야 될 멍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세상적인 멍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섬김의 멍에라든지 아니면은 관계의 멍에라든지 뭐 성결의 멍에라든지 이런 멍에를 지는 것 자체가 주님이 지셨을 때는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운 멍에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아요. 그 주님의 멍에를 지면 내 세상에서 져야 될 멍에까지도 다 가벼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정말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백투뷰티 두 번째 8절 하반절 빨간 글씨인데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관계의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관계가 멍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 뭐 용서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덮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희생도 필요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희생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모든 관계에는 어떤 희생이 대가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멍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은 다 멍에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바로 멍에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멍에를 내가 잘 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멍에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 관계의 멍에가 점점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멍에를 생각하면 이런 전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능동적인 관계와 수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면 어쩌면 부모는 능동적인 관계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수동적인 관계로 관계를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자식의 입장이지만 부모를 향해서 능동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살 수도 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서 어때? 이해가 돼요? 이해 좀 되지? 네. 우리 초등학생이 이해된다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동적인 관계와 수동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말을 하나 첨가하면 바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니셔티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능동적인 관계, 수동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니셔티브가 뭐냐면 주도성이죠. 그 주도성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예를 들어서 결정권 같은 거요.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사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부모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니셔티브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하면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록 명령은 부모님이 했지만 그걸 내가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정말 능동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멍에가 각자 져야 될 멍에가 내가 정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짜증내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즐기려고 한번 해봐라.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 즐긴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제대로 즐기려면 바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멍해죠. 예. 공부해야 되는 것도 멍해고, 뭐 연습해야 되는 것도 멍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도 하나의 멍해일 수 있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멍해야 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멍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멍해를 주님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멍해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멍해를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입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멍해가 바로 성결의 멍해였음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져야 되는 하나의 멍해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죠.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띄었는데요. 그 띠 앞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 흉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놨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그 관계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성결한 삶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의 많은 꿈들, 비전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게 되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만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면 좋은데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타협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른들 같으면 뇌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편법을 써서 남을 속여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성결의 멍에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나눌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멍에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멍에가 과연 얼마나 성결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 멍에를 좀 쉽게 하려고, 벗어버리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길, 성결함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어쩌면 최고 어려운 멍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섬기는 멍해, 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멍해, 이런 것보다도 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관계의 멍해, 희생의 멍해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가는 이 성결의 멍해가 최고 어려운 멍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이 멍해를 기억합니다. 이 주님의 멍해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바로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섬김의 멍에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관계의 멍에를 정말 아름답게 지시고 아름답게 이루셨던 것은 바로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미래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실 때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성결의 멍에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쥐어진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멍에가 주님과 함께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무거운 짐, 또 마땅히 해야만 하는 많은 책임 있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하는 멍에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 지켜야 될 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멍에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주님의 멍에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멍에들이 다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동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깨달은 모든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새로운 길 가게 하시며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새록새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